그리고서 이제 일주일 지나면서 여러 교회, 오늘이 5교회째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방에도 갔다 오고 하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희망이 없다, 앞으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거다, 그런 말만 하지만 제가 다녀본 바로는 아직 한국교회가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어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S교회에서도 집회를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20대 그 청년들이 5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여시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왔는데, 오늘 또 여러분 이 좋은 교회, 오늘 금요 기도회, 그전에도 그런 감동을 느꼈지만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열기, 또 오늘 저녁에 이 금요 기도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도 육체만 나이가 들었지 마음은 젊은이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인데, 하여튼 이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금요일 밤을 깨운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또 희망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2년 반 보내면서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복 받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또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보려고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우리 빠니 선한 교회를 이렇게 이제 나름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간 동안 우리 교인들이 집을 겁나게 샀어요. 집을 샀어. 그래요. 여기 오기 전에도 그 이사 신방을 2집을 한 집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이사 신방을 하고 왔는데 집들을 많이 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 생활을 잘하면 집을 사는 역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 사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대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혹시 이러다가 굶어 죽을까, 그런 걱정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영적으로 성장할까, 주님 나라를 위해 살까, 여기에 집중하면 나머지 일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확인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아주 짧은 이 한 말씀. 축복받은 공동체, 축복을 불어로는 베네딕시옹이라고 그래요. 베네딕시옹이 임한 공동체.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럴 축복을 받을 만한 공동체에는 아낌없이 복을 쏟아 부어주셔요. 명령하십니다. 받기 싫어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어디서 복이 많은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잘하면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여기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정말 하나님은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공동체, 거기서 이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기에 복을 명하셨을까? 첫째는 연합과 일치가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형과 동생이 싸워요. 여러분 다 싸워봤죠? 어떻게 같은 뱃속에서 나와서 어떻게 같이 싸우나 할 텐데 가장 많이 싸웁니다. 연합해서 동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연합과 일치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과 일치를 이룬,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사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을 명하신다. 좀 쉽게 말하면 복을 쏟아 부으신다.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 가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형제간에 조금 부족해도 서로 우애가 있어. 형제간에 사랑이 있어서 서로 그리워하고 돌보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부모가 안심이 되고 흐뭇해요. 사회적으로는 잘 나갔는데 이것들이 모이면 늘 서로 아웅다웅 거리고 싸운다.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는 뭐냐? 형제간에, 물론 요즘은 독자들이 많아서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형제간에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 물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형제간에 잘 지내니까 효도 다 했어, 그게 아니고 부모님께는 돈도 드려야 됩니다. 같이 내 마음이 가는 곳,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저 생일이 됐는데 우리 큰아이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각 직장을 같이 다녀요. 그런데 요즘 연애를 하더니 애인이 생기더니 철이 들었는지 부모 생일을 챙기더라고. 내 생일날 선물을 뭘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적인 얘기해도 되나요? 이 거룩한 강단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해야죠. 예. 그래서 좋은 허리띠를 산다고 그래요. 허리띠를. 하여튼 L 뭐요. 근데 처음에 생각할 때 허리띠가 얼마나 가겠냐 그래가지고 나는 돈을 좋아한다. 현금으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현금을 가져왔어요. 나중에 허리띠 가격을 물어보니까 내가 좀 손해봤어. 그냥 허리띠로 할 걸.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돈을 좋아하십니다. 특히 은퇴하신 부모님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맨날 해봐야 속으로 지랄한다. 용돈을 보내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최선을 다해서 현금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사랑만 하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건 당연히 하지만, 그러면서도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는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신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연합과 일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부모, 형제 간에도 그렇게 함께 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얼마나 달라요. 성도 다르지, 자란 배경도 다르지, 모든 게 다릅니다. 모든 조건이 달라요. 옷 색깔도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구역을 이루고 셀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DNA가 다른,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과 습관이 다르고 말 스타일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아픔과 상처를 주고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지.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 새벽기도 나와서 맨날 복 달라고 기도해봐야 안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실 것 같으면 다 받았죠. 다 복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나와요. 고슴도치는 3만 개의 이 가시를 가지고 있대요. 그걸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사자나 이런 것도요, 고슴도치는 못 잡아먹습니다. 딱 나타나면 가시를 쫙 하니까 이게 무서워서 못 먹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못 먹는 거야. 안 먹고 만다 내가. 응? 그 찔려가면서, 목 찔려가면서 내가 먹겠냐. 그래가지고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는 그 가시를 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해요. 그러나 외로워요. 자기 몸은 보호할지 모르지만 외로워.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고 함께 할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고. 근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슴도치 같은 존재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상처, 그 어릴 때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제 가까운 우리 내 형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받은 그 상처를 지금도 극복을 못해요. 학교 다닐 때 받은 상처. 그리고 제일 저희가 영성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내적 치유를 위한 제일 상처를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받냐면 아빠로부터 받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데. 그런데 우리의 표현과 이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상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아버지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버지 학교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 이제 상처.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부터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임신했다든가. 막 그래가지고 안 태어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하고 말을 했던 것들이 태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는 그 상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을 극복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는 인생과 그 공동체에 복을 명하셨나니. 정말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싸우지 말라. 연합과 일치, 굉장히 전문 용어를 썼지만
쉽게 말하면 싸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이름 자체가 좋은 교회예요. 싸울 수가 없어. 파리에 있는 우리 교회도 원래 제가 처음 개척하면서 이름을 우리 교회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파리 우리 교회. 그럼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제가 더 원조가 될 텐데, 어느 우리가 함께 개척하는 집사님이 에베소서를 읽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나니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 선한 교회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분들 그 교인들 말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선한 교회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름을 잘 지었어요. 선한 사람들만 모여. 그래서 싸움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이 혹시 왔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갑니다. 여기가 아닌 게 배워. 그래가지고 신기하게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분들로 이렇게 채워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전도를 하지 않아도,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몰려옵니다. 신기하잖아요. 저렇게 가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저기 모여서 저렇게 서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서 사는 게 너무 기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 대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예수 제자 공동체라는 근거가 안 싸우고, 싸울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 싸우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하면 나는 혼자 해요. 예. 구약 성경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부부 생활도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연애할 때는요, 결혼만 하면 천국이 될 줄 알았어요. 오늘 제 아내가 혹시 이 지금 실황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인 우리도 쉽지 않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사는 그 양반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가슴으로 깨달아졌어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싸우는 걸 싫어해요. 싸우면 끝장을 보지만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싸우는 걸 싫어해요? 싸우는 모습, 싸우는 사람 그 자체도 싫어해요. 그 쌈딱이 있습니다. 인생 중에 꼭. 그걸 다른 전문 용어로 고춧가루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고춧가루를 쭉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병약한 어머니와 아주 건강하면서 아주 정확하고 정말 어디 아프지도 않은 할머니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나를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나를 키우시고, 그래도 엄마는 나를 낳아준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할머니가 또 말씀을 정확하게 어머니를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조용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확실하게. 제가 그 사이에 있으면서 이게 할머니 편에 들 수도 없고 어머니 편에 들 수도 없는 거예요. 두 쪽을 다 이해를 해.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많이 쉬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야, 어린 게 왜 이렇게 자꾸 한숨을 쉬냐고. 결혼해서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고. 지금은 내적 치유가 돼서
한숨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저는 싸우는 관계를 싫어해요. 막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싫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 철학이 거룩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 철학 1호가 뭐냐? 뭐 세계 선교, 뭐 유럽 복음화, 그런 1호가 아니야. 1호가 뭐냐면 싸우지 말자.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싸우지 말자. 우리 인생도 짧고 그렇잖아요. 너무나 짧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 그런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상처를 쓰다듬고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가도 아까운 시간에 왜 싸우냐고. 그래서 그 철학을 가지고 왔더니 이름대로 선한 교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안 믿는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줬어요. 파리에는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국내에서 오면 찾아요. 교회 어디 가면 좋을까 여기저기 찾는데 안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원래 개선문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샹젤리제 저쪽에 엘리제 궁 근처에 있지만 그 개선문 교회 가세요. 그러니까 개선문이 옆에 있으니까 원래 개선문 교회가 아닌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착한 교회 가세요. 착한 교회. 그러니까 선한 교회를 잊어버린 거야. 까먹은 거야. 그래서 착한 교회 가라고. 야, 뭐 선한 교회나 착한 교회나.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하면 더 선한 교회. 또 하나 하면 더 선한 교회.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싸우지만 않아도요, 최소한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목하게 동거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교회에 쌓을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거기서 어떤 공동체냐?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에 복을 부어주신다.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고, 이건 아론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임명할 때 최초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후손들인데 임명식에서 있었던 것을 이 시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또 하나의 장면이 뭐냐? 아론이 제사장 임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흘러내려서 옷을 타고 발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왜 좋아하셨을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것이 왜 좋으셨을까? 아론은 그때부터 공인이 됩니다. 그걸 임명받는 순간, 목회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식을 받는 순간, 안수받는 순간 공인이 돼요. 목사라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공인이 되는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어떤 공인이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아픔과 문제를 가슴에 품고, 그래서 12지파를 가슴에 새깁니다. 또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지성소에 나가서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타자를 품고 사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자기 인생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와 역사를 위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한국사의 미래를 짊어지고 더 나아가 세계 교회를 짊어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복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요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 지망생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타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기서 선교사도 나오게 하시고 미래의 위대한 목회자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냐? 교회의 타자성, 세상을 품고 가는 교회, 타자를 위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품고 짊어지고 기도하고 가는 교회.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냐? 그걸 잊어먹고, 이게 선교적 사명이거든요. 이걸 잊어먹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너로 인하여 열방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타자를 품고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자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온 세상을 품고 사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 그 기름 부음을 자각하고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정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이 책임지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 불공정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니까. 제사장은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품은 교회, 열방을 품은 교회, 이웃을 품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선교라고도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힘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이웃을 위해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코로나로 우리 교회 하나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세계 선교를 계속해야 된다, 국내 선교를 계속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얼마나 힘들어요. 번거롭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세 번째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에 복을 부어주시네요.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이스라엘을 자주 갔다 왔는데요,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에서부터 그 사이에까지 광야가 펼쳐지고, 저 북쪽으로 가면 이제 평야와 더불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더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오늘 시인이 그것을 보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헐몬산에서 눈이 쌓이고 비가 내리면 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터진다고 그래요. 갈릴리 호수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물입니다. 그 물이 모여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 이스라엘을 쭉 흘러내려가서 사해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서 이 물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사람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주변에 식물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이 그냥 갈릴리 호수에만 머물도록 누가 막아버렸어. 야, 우리만 좋은 물 먹고 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썩어버립니다. 저 밑에 가면 사해는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소금의 농도가 짙어서 지금도 가면 둥둥 뜹니다. 우리가 거기서 책도 읽을 수 있어요. 먹을 수는 없어요. 물론 미용에 좋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클레오파트라가 그 머드로 팩을 했다고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 물의 생명은 뭐냐면 흘려보냄입니다. 계속 흘러야 물이 썩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삽니다. 그리고 물의 특징은 흘려보내면 또 나와.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에, 우리가 꽤 큰 동네였는데 동네에 우물이 2개가 있었어요. 동쪽 우물, 서쪽 우물. 온 동네가 그걸 다 길어먹었어요. 저도 정말 어린 나이에 학교 갔다 오면 그 물 길어가지고 갔다가 집에다가 하는데 동원됐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어도 그 다음날 가보면 다 채워져 있어요. 새마을 운동이 70년대 일어나면서 각 집마다 이제 자기 집 수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공동 우물이 말라버리고 완전히 말라서 물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퍼낼 때 안에 있던, 여기 물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 수원지 그 안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데 파내면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흘려보내거나 안 퍼내고 그냥 이것만 딱 보존하고 있으면 이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원리입니다. 갈릴리 물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절대로 그건 마르지 않아요. 나만 복 받으면 좋겠다, 나만 잘 되면 좋겠다 그러면 너도 안 되고 남도 안 돼. 그런데 이 좋은 복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흘려보내고 내가 가진 그 축복을 이웃을 위해서 베풀면 그로 인해서 배가 되는 역사가 있고, 왜? 나도 복받고 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막 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퍼서 써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는 고갈되지 않아요. 이거 다 남 퍼다 주다가 내가 받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플로잉 하는 인생, 흘려보내는 인생,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했다고 목사님께 들었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하셔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미국에서 대회를 하고 바로 그 전주에 우크라이나 국경의 폴란드에 가서 난민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또 제가 아는 교회가 보내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거기서 생필품을 사서 NGO를 통해서 집어넣고 그런 사역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거, 또 그런 통로가 됐다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리라. 아껴도 가난해진대요. 근데 나눠 쓰는데 더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는 못했지만 1년에 한 번씩 서부 아프리카에 사역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가서 1년 동안 훈련을 하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거기서 2주간, 한 주는 복음 캠프를 해요. 그 이슬람 지역 학교와 컨택을 해서 그 학교 협조를 받아서 그 캠프를 하고 복음 캠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집회도 하고 성령 집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은 빌라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 국립병원 의사들과 함께 그 의료 사역도 하고 개인 전도도 하고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지도자들 목회자 세미나 그걸 합니다. 지도자 세미나로 이제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또 계속 할 텐데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같은 귀한 분을 또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저는 그 샴푸도 반드시 받아가야 되겠지만 꼭 가셔서 그 아프리카에 정말 열악한 데서 목회를 하는 그분들을 격려하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잘 은혜롭게 성장한 이 교회 성장 그 모델들을 소개해 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사역하러 가는 그 특별히 꼬트디부아르,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교인이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적을 때는 50명에서 많을 때 1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가 선교에 올인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교민 교회였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시면서, 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시면서 선교에 올인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약 20년 동안 120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놀랄 때도 확실히 놀라는 것이 좋아요.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야, 120개 교회. 아멘. 야, 그 120개 교회를 이제 보통 시골 교회는, 아프리카 교회는 뭐 기둥 세우고 그 위에 바나나 잎 만들고 이렇게 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이런 콘크리트로 해서 정식 예배당을 계속 건축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한 30개 이상을 건축했습니다.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게 병원을 지었어요. 학교를 몇 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짓는 학교를 지으면 그 동네가 아주 번창합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신학교도 지어서 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좋은 신학교가 됐어요. 어떻게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두 장로님이 계셔요. 한 분은 물장사 장로님입니다. 술장사가 아니고 물장사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분은 가발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아프리카 분들은 가발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가발을 사고 돈만 있으면 사진을 찍어요. 월급 다 사진 찍어. 사진관이 잘 되고
예, 참 신기하죠. 근데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장로님의 헌신입니다. 이 물장사하는 분은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 때문에 모든 걸 놓고 사과 한 덩어리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온 사람이에요. 원래 사진관을 하던 분인데 거기 와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또 한 장로님은 이 처갓집 그 가발 사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UCLA 나온 석학입니다, 부부가. 그런데 거기 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별명이 뭐냐면 나머지는 우리가 장로예요. 교회를 짓잖아요. 1년에 헌금을 하면 뭐 가량 한 15억이 예산이다. 그러면 10월 달 되면 다 채워져. 이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교회 프로젝트를 교회를 지으면 우리가 3만 불에 하나를 짓는다 그러면 꼭 모자랍니다. 이 건축을 하면 꼭 모자라 그렇게. 그러면 이 두 분이 나머지는 우리가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 저에게도 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응답이 없네. 아직 응답이 없어. 그래서 요즘 좀 전략을 바꿨어요. 우리 아들한테 네가 그런 사람 되라. 야, 이런 분들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사업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에요. 몇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같이 교회를 그래서 섬겨가는데 코트디부아르 전쟁이 터졌어요. 내전이 터져서 그냥 교회 앞에도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 정도. 프랑스인들이 도망가지 않으면 국교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다 겁탈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그 시기인데 한국 사람은 한국 선교사의 특징은 전쟁 때 더 안 나갑니다. 딱 버티는. 이 목사님이 나는 교회 지킨다. 모든 교인 나가라. 그리고 이제 쌀을 한 달 걸 먹을 걸 해놓고 불을 다 끄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 옆집까지 다 털리고 다 죽고 겁탈당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하던 사람들이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에 남았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계기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는 우리가. 심지어는 신학교를 지으려고 교회가 땅을 샀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외곽에 신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물장서 장로님이 원래는 처음에 물장서가 아니었는데 그냥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몇 배 손해를 보면서 그 땅을 사줬어. 그게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는 신학교를 지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쓸모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땅인데 거기가 샘터였어요. 물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꼽아가지고 물을 빼내서 가공을 해서, 가공도 별거 아닙니다. 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파는 거예요. 현대판 봉이 김선달입니다. 그냥 여름 거기는 더우니까 얼마나 물이 필요하겠어요. 그 아비장 시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물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헌신을 하냐면 저희가 거기 가서 저 빌라주에 세례를 베풀러 가면 밤에 빨리 하고 하루 종일 가서 빨리 세례 베풀고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낮에는 군인들이, 밤에는 강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자기 사업을 놔두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교회를 지키다가 우리가 도착하는 새벽까지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축복하셨다. 또 이 가발장수 장로님은 또 이제 그렇게 그 시간을 많이 못 내요. 출장이 많으니까. 근데 이분도 이 이상으로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사업의 축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데 나중에는 전 세계 직원이 3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야, 놀라지도 않아. 3만 명. 3명 데리고 살기도 어려운데 3만 명이라고. 3만 명. 참 겸손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서도 계속 흘려보내는데 그 두 분,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따라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그 원리를 보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을 봤어요.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런 장로를 저게 붙여주시옵소서. 언제 붙여주실지 모르겠어요. 유럽 교회가 슈바이처 박사를 가봉에 파송을 했어요. 그분이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천재였는데 그분이 유럽 교회에 파송을 받고 가봉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의사로서 헌신을 했어요. 유럽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사실 가봉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잘 모릅니다. 마틴 루터 킹을 더 잘 알아요. 미국에서 그 인권운동을 했던. 그런데 여러분, 슈바이처 때문에 아프리카가 복을 받았겠어요? 유럽이 복을 받았겠어요? 자, 놀라운 겁니다. 그 엄청난 천재를 아프리카에 흘려보낸 후에 유럽 교회는 깨어나고 유럽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럽 교회가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고 내가 가진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받는 나라와 사람들도 살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또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짧게 사는 동안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복의 범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세상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이들 가운데 다음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또 영적 지도자들도 많이 나오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적이 목사님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